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강화도에 성경 세미나 강사로 갔습니다. 제가 사는 거제도하고 강화도는 제일 밑에서 제일 위에까지 강사를 갔었는데 차로 한 7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일요일 저녁부터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한 10시에 출발해야 저녁 집회 시간에 맞춰서 갈 것 같아요. 오전 예배를 9시에 드려서 10시에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러지 말고 비행기 타고 가라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김해 공항이 한 50분 거리에 있는데 비행기 타고 김포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강하 목사님이 또 김포공항 한 50분 거리 마중을 나와 주셔가지고 사실은 한 2시간 만에 집회 장소에 갈 수 있었는데 음성은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여서 오늘 오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 피지 남태평양에서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 대전도 집회 기간에 그 피지에서 그 복음교회 사무총장이신 투기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 복음이 내가 새로운 복음을 깨달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사단이 내 눈을 가려놔서 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했고 이 복음을 내가 40년 동안 목사로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눈을
가리워져 있었던 눈을 열어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저도 의롭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우리 마음에 기뻤습니다.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복음이 빠진 설교, 예수님의 피가 빠진 행위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있는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 선교사로 있을 때 처음에는 저희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하게도 살고, 한 번은 점심을 해 먹는데 국수를 끓여 먹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일요일 날 예배 마치고 국수 끓여서 먹잖아, 그죠? 그래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국수를 사갖고 와서 국수를 맛있게 끓였는데, 학생들이 이래 둘러 앉아가지고 국수 그릇에 이래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어 보더니만 왜 국수 속에 고기가 없습니까? 고기가 없는 국수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제가 선교하던 나라는 고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여서 국수 끓일 때도 고기 넣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해물 칼국수가 유명하잖아, 그죠? 국수 끓일 때 막 해물을 조개도 넣고 해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국수를 끓여 먹으면 맛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넣고 국수를 끓여 먹으면 맛있는데 고기가 빠진 국수는 맛이 없다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복음이 빠져버린 좋은 말로 하는 설교는 고기 없는 국수하고 똑같이 맛이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번 음성 집회에 오면서 시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매일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음성 시민들 가운데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번 성경 세미나 주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지 않고 이 성을 내가 용서하겠다. 이 성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음성에 올라오면서, 제가 태어나서 음성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만, 음성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김원희 정용섭 목사님 아시죠? 우리 김원희 사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전도하셨던 사모님이셔요. 그분이 저를 전도해 와서 우리 이광보 목사님에게 제가 1989년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용섭 목사님하고 저는 선교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사모님이 계셨던 곳이 음성이다 싶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좀 복음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매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분명해지고, 또 전도를 안 하던 형제 자매님들도 성경 공부를 매일 하면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성경에서는 어미새다 이렇게 표현했지, 그지요? 제가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과 매일 아침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은 안 보이던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은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귀신이 온 것도 아니고 새로운 분이 오셨다. 이 좋은 말을 놔놓고 왜 그 어려운 뭐 영혼이 왔다.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매일 아는 사람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다가 새로운 분이 한 분 딱 오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그지요? 성경 공부만 마치면 저분하고 만나가지고 복음을 막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 1시간 동안 하는 성경 공부를 얼른 마치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 인사를 나누었어요. 여사장님이었는데, 그래, 우리 사장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으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입을 다무면 좋은데 이 사장님께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반은 씻어주셨고 반은 내가 씻으려고 매일 교회 가서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그 여사장님에게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반만 씻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막 당황을 탁 하면서 또 목사님이 성경책을 막 얼굴 밑에 딱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반만 씻었다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주춤하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 구원에 대한 전문가인데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를 딱 들어보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딱 경계를 딱 하더라고요. 제가 인간의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죄를 한 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쭉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사장님 마음 중심에 진짜 죄 없습니까? 죄 있습니다. 목사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쯤 되면은 목사가 막 신바람이 나지, 그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면 이분 구원받겠더라고요.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열심히 했지만 죄 때문에 방황하고 괴로워하던 분이어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쫙 전해줬어요. 1시간 동안 복음을 쫙 전해주니까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인간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가 있지, 그지요? 맞습니까?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에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작은 산들이 노래를 하고 들에 있는 모든 나무가 박수를 친다 그랬지, 그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분들이 이 성경 세미나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면 들에 있는 나무가 뭐 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들에 있는 나무가 박수 치는 거 봤습니까? 눈이 어두우시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봐요. 예. 저는 지난 서울 성경 세미나 때 하나 배웠어요. 우리 깊은 소식 선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박수도 잘 안 치고 아멘도 잘 안 하는데 우리 미국의 목사님께서 CLF를 통해 가지고
CLF 목사님에게 초청을 받아가 가지고 1시간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은 말씀을 듣고 복음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은 박수를 치고 너희 죄를 내가 사하고 하면은 아멘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 여러분 보셨습니까? 박수 많이 쳤지 그지요? 아멘 많이 했지 그지요? 이번 우리 성경 세미나 때도 여러분들이 제가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박수 치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나무도 박수 치는데 우리가 나무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악인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집회에 한 명이 나오면 박수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면서 박수 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음성에 복음 성경 세미나에 강사로 간다니까 우리 지역장 목사님이 가서 신나게 복음 전하고 오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나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실 거죠? 예, 제가 말씀 딱 전하면 아멘 되면 박수 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반은 씻어줬고 반은 자기가 씻으려고 한다 하는 여사장님이 와서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 죄를 한 개도 씻을 수가 없다.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펴줬냐 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 말씀 아십니까? 이 성경 어디에 있지요? 이사야 1장 18절에 있지 그지요? 맞습니까? 자, 19절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 18절에 있고 19절 무슨 말씀 나오지요? 예, 하나님이 18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렇게 나오고 20절에는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박수도 한번 치고 아멘도 해야 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은혜는 특별한 사람이 입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인간이 지은 어떤 죄든지 예수님의 피는 못 씻는 죄가 없습니다. 예, 박수도 치고 이래야 열심히 말이 난다니까요. 예, 오늘은 연습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예, 오늘 제가 잘못해도 안 머쓱하고 넓은 마음으로 예, 저는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 제가 태어난 곳은 그 산이에요. 산. 시골의 산인데 앞에 앞산, 뒤산, 옆산, 오른쪽 옆산, 왼쪽 옆산 모든 산에 송이버섯이 나요. 여러분 송이버섯 하는 거 아십니까? 그 비싸지 그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앞에 가도 송이버섯이 나고 뒤에도 나고 막 사방에 송이버섯이 나는 곳에서 제가 태어나고 많이 먹었어요. 이 송이버섯은 막 산에 빨리 올라간다고 해서 송이버섯을 딸 수 있는,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송이버섯이 올라오는 장소가 있어요. 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 나는 장소에 가서 가만히 서가지고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은 송이버섯이 땅 속에서 이렇게 싹 올라와 있는 게 보여요. 그 송이버섯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은 송이버섯이 올라와 있는데 못 보고 다 밟고 지나가면서 송이버섯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19절에 뭐냐면 그 말씀을 즐겨이 순종하면 그랬지,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길이 있겠구나.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하게 씻어 놨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아기를 놓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부부를 불러가지고 왜 형제님 부부는 아직도 젊은데 30대 부부였어요. 30 한 두세 살 정도 된 부부였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왜 형제님 부부는 아기가 없습니까? 자매가 입을 열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형제님이 죄송합니다만 씨가 있기는 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부를 불러놓고 내가 성경을 형제님 부부를 두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고 이제 그 말씀을 한마디 전해줬어요.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78편에 에브라임 자손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저 부부가 아이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형제님 부부를 불러놓고 시편 78편 9절부터 25절까지를 성경을 펴놓고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했습니다. 23절 말씀을 이 부부에게 제가 전해줬어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건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 형제님 부부에게, 형제님 부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산 에브라임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에브라임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충족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부가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멘 안 했지만 이 부부가 아멘 하고 3개월 후에 자매님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 애 둘을 낳았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에요.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짓되게 살았지만은 내가 거짓되게 살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경건치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내가 성경도 잘 안 읽고 내가 헌금도 잘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나, 이런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23절, 22절에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아멘. 네가 그렇게 악하고 경건치 않지만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에게 하늘 양식을 조금 마트에 그 백화점 어디입니까? 그 그냥 시식 코너처럼 맛배기로 요만큼 주신다 그랬어요. 충족히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그 여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만 씻어 주시겠어요? 완벽하게 다 씻어 주시겠어요? 완벽하게 다 씻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가 한 부부가, 애 못 놓던 부부가 말씀으로 애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장승포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래 보니까 또 애가 없는 부부가 10년 동안 애가 없는 부부가 있어요. 혹시 음성교회도 애 없는 부부 있으면 저인데 오세요. 제가 애 놓게 해줄게. 그 부부를 불러가지고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 문을 여실까 안 여실까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충족히 주신다. 10년 만에 애 낳았어요. 지금 이제 돌 다 돼가요. 아주 예쁜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이 일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니지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 걔가 하나님 내 죄를 안 씻어준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하나님이지 덜 씻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강고 성경 세미나 강고 거기 있는 목사님이 우리 죄를 덜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말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러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음성교회 앞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분들이 이 집회에 한 분 한 분 나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곳에 나오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목사님들도 구원을 받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도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 양식을 충족히 주시니까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저 PPT를 좀 준비했는데 PPT를 조금 보면서 제가 저쪽에 가서 PPT 조금 보면서 우리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죄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지,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중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 죄가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죄라는 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려로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자, 내 마음에 죄가 얼마만큼 많았냐 하면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쯤 있죠? 많지요? 그보다가 죄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3번이 있는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건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알아요. 하지만
마음판에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3번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죄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인지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지, 그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도 다 씻어져서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요. 4번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3번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읽지만 3번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4번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요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잘 이해가 갑니다.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자,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지, 그지요? 맞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실버 대학을 하면서 부산 서울 성경 세미나에 실버분들을 버스에 모시고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개 피도 아니고 돼지 피도 아니고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었단다. 그래서 나도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치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소와 양과 비둘기가 성전 안에 있었던 이유는 구약 성경 레위기 4장에 속죄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금령 중에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지은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신분에 따라서 지금 안 나오죠. 신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안수해서 죄를 씻습니다. 제가 그 정리해 놨는데 PPT 하나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네요. 레위기 4장을 제가 여러분 다 읽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딱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속죄 제사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경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죠? 자, 레위기 4장과 레위기 5장에는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다가 그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흠 없는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수송아지,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염소,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이 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 흠이 없는 암양으로 속죄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에 이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가난해가지고 내 힘이 어린 양 한 마리 끌고 올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를 가지고 와서 속죄 제사를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구입할 힘도 안 되거든. 더 가난해가 내가 죄는 씻음 받고 싶은데 비둘기 2마리 살 돈도 없다. 그때는 고운 가루를 한 움큼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씻음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구입해서 신분에 따라 소를 끌고 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양을 끌고 가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구입해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 두실 곳이 너무 멀면 그 흠이 없는 양을 한 마리 끌고 염소를 한 마리 끌고, 그 제사장인데 가다가 다리가 다치면 안 되잖아, 그지요? 길이 너무 멀면 너희가 돈으로 바꾸어서 돈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돈으로 구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소를 구입하고 양을 구입하고 비둘기를 구입해가지고 죄를 씻으려고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놓고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성경적이에요.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맞아요, 틀려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는데 왜 아직까지 죄를 씻기 위해서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비둘기가 필요하냐?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저희들은 실버 대학을 시청에서 정식 등록 인가를 받아서 실버 대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주 전에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하면 사회복지기관은 전기요금을 30% 할인을 해준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제가 2년 전에 알았으면 2년 전부터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3주 전에 제가 그걸 들어가지고 우리 실버대학 등록증, 실버대학 고유번호, 대표자 신분증 들고 한전에 가가 딱 신고하니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면은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지, 그치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으면 소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예? 비둘기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소 파는 사람, 비둘기, 양 다 쫓아내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네, 이래 박수를 쳐야 된다니까요. 예. 자, 우리 박옥수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 속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하니까 우리가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기가 막힌 말씀이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 기가 막힌 말씀 좀 가르쳐 줄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 7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성경 속에 저 구원받은 지 33년 됐습니다. 제가 해외에 많이 있어 이제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강사로 많이 안 다녔는데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1년에 한 번씩 죄를 씻음 받는 대속죄일이라고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날은 7월 10일인데요. 아주 중요한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죄를 씻기 위해서 레위기 4장 말씀으로 죄를 씻으려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흠이 없는 소나 흠이 없는 염소나 흠이 없는 양이나 비둘기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죄를 속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되.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세미나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의 죄가 눈보다 더하게 씻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뭘 했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요? 여러분이 뭘 좀 해가지고 구원 받았다면 그거는 가짜 구원입니다. 제가 33년 전에 받았던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죄가 다 사해졌더라고요.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기도원도 가고,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기도도 하고,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수련회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도 잡고 흔들고 했는데 그때는 죄가 안 씻어졌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죄가 흰눈보다 더게 씻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의지요. 인간의 의.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공로로 내 죄가 다 씻어진 구원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번 주에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해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박수를 쳐야 되는데 참 진짜 뭐 제가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소 필요 없다, 비둘기도 필요 없다,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까지 많은 교회에서는 내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을 안 믿고 오늘 또 소 끌고 오고 비둘기 가지고 오고 양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기가 씻으려고 발버둥 치더란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못 씻었으니까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자, 요한복음 2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소, 양, 비둘기 팔고 있는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성전은 필요가 없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 성전은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성교회에 CLF라는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 있지, 그지요? 연합이 있지요. 많은 교회가 소, 양, 비둘기 가지고 죄 씻으려고 하다가 영원한 속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야, 이 복음이 내게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 가리워진 것이 벗겨진 거예요. 악한 영 사단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지만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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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안 돼. 성경에는 보라 했는데 마귀는 뭐라 한다고요?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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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아, 눈 감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성경 중요한데,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 되겠거늘. 여러분,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못 보면 그물에 걸리지, 그지요? 그런데 새가 어느 날 눈을 딱 뜨고 그물 친 걸 딱 봤어. 그러면은 그 일이 헛일이 돼버리듯이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지마, 보지마, 보면 안 돼. 이거 보지마. 열심히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 속여놨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바쁘니까 30년, 40년 동안 사단이 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공을 들여놨는데 그 사단의 공이 헛일이 돼버리더라. 아멘?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가짜 행위로 인간의 수고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놨는데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비롯한 깊은 소식 선교의 목사님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단의 괴략이 헛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그 이적권 한 사람 지옥 끌고 가려고 오만 속여놨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사단이 그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두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서울 대전도 집회 기간에 강명교회에서 오신 새로운 분과 신앙 상담을 했는데 우리 형제님의 고모님이었는데 남녀 호랭갱교를 온 집안이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이 서울 대전도 집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개인 상담을 하면서 새가 그물 친 걸 보듯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걸 보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저는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인이 되기를 바라요. 이 장소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시간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의인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인이 많이 생길까요? 열심히 전도하면 의인이 많이 생길까요? 저는 목사잖아, 그지요? 그래 매일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더 늘까? 더 많이 생길까?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고 하는데 자, 요거만 한번 봅시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지, 그지요?
우리 대한민국 땅이 큽니까? 작습니까? 인구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땅은 조그마하고 인구는 바글바글 많고 땅 속에 지하자원 뭐 석유나 금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까? 많이 없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언제부터 잘 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의인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잘 산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뭐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게 아닙니다. 의인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의인이 많아지면, 그래서 호랭경교 다니는 그 고모님이 구원을 받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온 가족이 지금 남녀 호랭경교를 다니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만 의인이 아니고 내 죄만 씻어놓은 게 아니고 온 가족의 죄를 다 씻어놨는데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우리 자매님 가정에 의인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8장 28절 바로 위에 있지, 그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자, 크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의인이 많아진다고요? 열심히 전도하면은 의인이 많아지리라 그랬습니까?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리라 그랬습니까? 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하는 말은 악인이지, 그죠?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리라 그러지, 그죠? 악인은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내가 악인이라. 내가 살아가지고 딱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잖아, 그지요? 그래서 내 생각은 틀렸구나. 야, 내가 악하구나. 내 생각이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내 생각을 다 박살을 내고 멸망을 시켜주면, 내가 마귀종이었네요. 내가 이제껏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그러는데 내 눈으로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해갑니까?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옆에 있는 형제님을 의롭다 그러지요?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형제님 보니까 실수했어. 그럼 정죄해야 돼요? 의롭다 그래야 돼요? 예? 예, 맞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실수할 때 정죄하는 아내가 있고 실수했지만 당신은 의로워 하고 말씀을 마음에 딱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악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인데 내가
멸망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있게 사시지요? 내가 전도하면 잘 전도될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전도하면 더 전도 잘할까요?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도하면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의인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악하구나, 내가 멸망을 하면 의인이 많아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민수기 5장에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든.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해서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거든. 5분의 1을 더 갚아야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저 사람에게 만 원 가치의 피해를 입혀서 죄를 범했거든. 율법에 의해서는 5분의 1을 더 갚아야 그 죄가 다 사해진다고 민수기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시되 2배나 갚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하면은 5분의 1만 더 갚아도 완벽하게 씻어지는데, 예수님은 5분의 1을 더 갚은 게 아니고 배나 더 갚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죄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소를 다 쫓아보내버리고, 비둘기를 다 쫓아보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도 다 쫓아보내버리고, 이 성전은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나면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다면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2장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들은 열심히 죄를 씻기 위해서 열심히 속죄 제사를 지내지만은 예수님이 야, 너희들 뭘 하나 모르고 있어. 뭐 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뭘 하나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줄 알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복음 성경 세미나에 오시면
알겠습니다. 이제 나도 의롭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저는 이 귀한 복음 전도자의 직분으로 선교사로 있다가 마음이 교만해져가 하나님 저를 추방을 당하게 했고, 이런 복음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직분을 빼앗아 가시고 연수를 받았습니다. 내가 연수를 받아 보니까 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제가 음성에 집회 간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누르니까, 목사님 음성에 집회 가십니까? 예, 목사님 음성 집회 반쯤 갔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이번에 가셔서 복음 전해가 다 양성을 만들어 놓으세요. 예, 죄인을 복음 전해가지고 의인 다 만들어 놓는 게 복음 전도자잖아요. 아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랬으면 예수님일 건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했어요. 아들들. 복수지, 그지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CLF 모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목사님이 오겠나? 내가 교회를 다 찾아가서 우리가 CLF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 제가 하나님, 이번 CLF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한마디만 제 마음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CLF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머리 허연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 있는데 목사님을 초대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얼마 되십니까? 물으니까 67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67년 동안 저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셨네요. 하니까 이 목사님, 나는 당신 기다린 적 없다는 거예요. 아니다고. 성경을 보라고. 성경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몇 번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로마서 8장을 펴놓고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저도 피조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서 몇 마디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한 30분 쫙 전하고 나면요,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방금 목사님에게 전한 이 말씀, 목사님 교회 일요일 날 저를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오늘 내가 목사님 전한 이 복음을 목사님 교회 단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초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안 치네. 그래, 목사님들이 일요일 날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평생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가 죄 씻으려고 해도 죄 못 씻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3일만 만나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10년, 20년, 30년 해도 죄 안 씻어지는데 3일 성경 세미나 오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니까, 저 목사님도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하겠다. 저 실버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면 다 의롭게 되겠다. 제가 신기한 장면을 자주 봐요. 우리 실버분들을 버스에다가 버스 두 대에다 다 싣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 전하시는 그 장소에 갖다 딱 앉아 놓으면 있잖아요. 목사님이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의인이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막, 목사님 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부산 백스코에 2,000명 실버분들이 딱 앉아서 목사님이 1시간 복음을 쫙 전하니까 그 실버 많은 분들이 다 의인이 됐습니다 하고 손 들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우리가 힘있게 복음 전하면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아직까지도 죄사함 못 받고 자기가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는 이런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제 복음이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들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하고, 또 이번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눈 감고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죄를 씻으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처럼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했지만 안 씻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죄 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오른쪽 손을 들어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더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답답하시고 화나고 정말 다 쫓아내시서라도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싶었듯이 이번 성경 세미나에 진리를 찾는 심령들을 이곳으로 주님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